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정경강경 42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허공목품이죠. 그리고 초성문품 제 1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문품에서는 여러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용어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뭐 기초적인 불교 기초적인 공부를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지난 시간에 번뇌 관련돼서 많이 공부를 했지요. 번뇌 종류가 참 많습니다. 기본 번뇌는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그리고 근본 번뇌는 탐진치에다가 만의견, 10번뇌는 견에다가 또 몇 가지 5가지 견해로 나누지요. 그래서 10번뇌가 되고, 나머지들도 여러가지 번뇌는 그렇게 기본 번뇌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종합해보면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에서 나온다. 나있음. 원래 무한대, 유아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아상, 나에 대한 내가 있다는 생각 있잖아요. 그런 거. 나의 소유, 이거 아상이에요. 너의 것은, 너는 인상이잖아. 반대잖아요. 둘 합치면 즉 중생상이잖아요. 너와 나 합치면 중생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영원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수다상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다? 나이성으로 또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도 나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스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스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근데 만나기 싫어요, 저는. 왜요? 얘가 3년, 내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한 3년 전에 우리 딸이 시집을 결혼을 했는데, 결혼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냥 돈이 요즘 그 애 치우느라고 돈이 많이 들고 돈이 없다고 했더니, 남편도 돌아가시고 해서 돈이 없다고 했더니, 이번에 너희 어제 결혼식 했으니까 뭐가 있어? 그 축의금 있을 거 아니냐? 그거라도 빌려달라고 하는, 그거라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있는 돈 끌어가지고 생활비를 해서 한 40만원 보내줬답니다. 그랬더니 뭐 체면이 우겨지는지 아니면 뭐 속이 상했는지 3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다시 연락 왔답니다. 그리고 왜 자꾸 만나냐 했더니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좋은 무슨 그 정보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처가 뭐 있는데 그거 한번 투자해보자고 막 그래. 나 돈 없다 그래도 자꾸 만나자 한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 애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나고 안 만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만 어떻게 된다면, 평온하다면.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같은 공통된 업을 자꾸 지으면 더 많이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설득을 하는 거죠. 얘야, 내가 요즘 몸도 좀 안 좋고, 시간도 좀 가니까 후일 다음에 내가 몸도 좀 괜찮아지고, 또 후일에 한번, 그때 한번 만나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정중하게, 거절이 아니고 미룬다 할까?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도 기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제 몸이 아프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시간이 빼기 어렵다고, 뭐 여러 가지 또 등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만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공업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자, 그렇게 하는 건 소극적인 의미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애를 만나니까 과거에 나의 어떤 그런 일로 해서, 이 애가 전화만 들어도 내가 기분이 나쁘는구나 하고 가만히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그 속에 보면 내가 그 친구한테 기대한 마음이 있어요. 친구는 이뤄야 된다.
이러이러한 기대를 기대하는 대로 친구가 안 해주니까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기대가 그것이 바른 길이었는지 이런 거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나면은 그 친구로서는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얼마든지 옛날 돈 빌려주려 할 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돈 빌려달라 했겠어요. 그 친구한테 둘도 없는 친구라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대를 한 번이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내면은 여유를 내면은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항상 나의 마음에 탐심에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도 마찬가지야. 그 친구도 아마 3년 동안 전화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됐으니까 돈을 빌리는데 안 됐으니까 화가 났겠지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주고받는 모든 것들이 업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업들이 다 뭐냐면 나의 성, 내 것, 또 너의 것 이런 대립됨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평정한 마음을 가지려면 아예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말은 쉽지만은 정말 실행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연불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친구를 계속 연불하면서 그 머릿속에 떼우면서 연불하면서 그 친구를 대하면 나중에 그 친구의 나쁜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연불하면서 만나. 그러면 뭐 그 애가 무리한 요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설령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런 내 마음속에 뭐가 없이 걸림이 없이 그래 너는 하고 싶어라 나는 돈이 없다 애야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싫어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449페이지 넘어갑니다. 어떤 것을 내는 법으로 마음을 거두고 멸하는 법으로서 마음을 거둠이 아니라고 하는가. 이때 마음을 거둔다 말은 뭐냐면 마음을 챙긴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집중한단 말이죠. 어떤 것을 내는 법으로 마음을 집중을 하고 멸하는 법으로서 마음을 거둠이 아니다. 거두면 집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는가. 만약 비구로서 능히 마음에 나는 인연 내지 온갖 지어감의 나는 인연을 고라한다고 한다면은 이를 내는 법으로 마음을 거두고 멸하는 법으로 마음을 거둠이 아니라 하느니라. 좀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읽어봅니다. 어떤 것을 멸하는 법으로서 마음을 거두고 내는 법으로서 마음을 거둠이 아니라 하는가. 만약 비구로서 깊이 사라지는 마음의 인연을 내지 온갖 지어감의 사라지는 인연으로 관한다면 이를 사라지는 법으로서 마음을 거두고 내는 법으로서 마음을 거둠이 아니라고 하는가. 지금 현재 말이 여러 가지 꼬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말입니다. 좀 더 내려가 보면 그 이제 확실한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비구로서 능히 마음의 성품, 그 다음에 눈의 성품을 비롯해서 의식의 성과까지 관찰한다면, 비구는 관찰할 수 있잖아요. 관찰한다면 이는 내는 법의 마음으로 거둠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은 내는 법의 마음으로 거둠이 아니다 말은 뭐냐면 집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집중이 아니고 사라지는 법으로 마음의 거둠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성품을 갖다가 이렇게 관찰한다는 것은 그 마음 집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 집중은 아니고 마음이 거둠도 아니고 사라지는 법의 마음도 거두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거라고 집중 관찰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거둔다는 것을 뭐로 봐요? 해석을 마음 챙김 그럼 마음 집중을 삼았다. 그럼 마음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사마타 반대 위파사나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보면은 글자가 좀 보입니다. 그럼 다시 봅니다. 어떤 것을 인연으로 하여 마음을 거두고 생각으로 마음의 거둠이 아니라 하는가. 만약 어떤 비구가 출식을 관하고
호흡을 쭉 이제 내뱉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입식을 관하지 않았다. 관한다 말은 관해야 되는데 관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를 인연으로 마음을 거두고 생각으로 마음의 거둠이 아니라는 거야. 이 인연으로 마음을 거두고 생각으로 마음의 거둠이 아니다. 생각으로 마음을 갖다가 마음을 딱 거둔다 말은 집중한 겁니다. 마음을 집중한 것이 아니다. 그 뭐 했단 말이냐? 이빠사나를 했단 말이야. 이빠사나. 그 말이 이제 표현이 번역하다 보니까 이빠사나는 뭐냐면 집중한 것이 아니라 거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거다보는 게 아니고 뭐냐면 관찰하는 것이지요. 관찰한다 말을 썼습니다. 관한다 말 관찰하면 이빠사나를 말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으로 마음을 거두고 자 마음을 거둔다 말은 집중입니다. 인연의 마음을 거둠이 아니라는가? 인연의 마음으로 마음을 거둠이 아니라는가? 만약 비구로서 들이쉬는 숨을 관한다면 이건 이빠사나잖아요. 그 다음 이를 생각으로 마음을 거두고 인연으로 마음을 거둠이 아니라 하느니라. 그게 뭐냐면 이 표현이 옛날 한문을 표현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빠사나하고 사마타하고가 사마타는 마음을 거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빠사나는 마음을 거둠이 아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관한다는 것은 거둠이 아니라느니라 표현된 것이고 만약에 마음을 거둔다고 한다 하면은 집중한다 하면 그거는 사마타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보면은 그게 절절절로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것을 인연으로 마음을 거둠도 아니고 생각으로 마음을 거둠도 아니라 하는가? 마음을 거두고 생각을 아니라 하는가? 요거는 이제 쉽게 이빠사나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비구로서 마음의 성품의 눈, 성품을 비롯하여 뜻의 성품까지를 가른다면 이빠사나 한다 말이야. 이빠사나 하는 것은 이를 인연으로 거둠도 아니고 집중이 집중. 그렇게 거둔다 말 마음 챙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거둠도 아니다 말이야. 그렇게 얘기가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빠사나와 사마타를 섞어서 이렇게 이제 풀이하면서 얘기를 해나오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호흡 관찰을 한다. 지금 현재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성품과 눈의 성품들에서 모든 것을 내가 관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찰하면은 마음의 거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갖다 거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거뒀단 말은 집중한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나야 만약 비구로서 능히 마음을 거두는 이라면 마음을 거뒀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집중했단 말입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뭘 했다? 사마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0가지 삼매물을 바로 나오잖아요. 삼매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마음을 거뒀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삼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을 거둠이 아니고 관했다 이라면은 그것은 이빠사나를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80가지의 삼매문을 얻고 또 3해탈문을 딱 그리며 만약 비구로서 과거의 몸을 관하세요. 관하는 게 나오면 이빠사나입니다. 장음을 닦고 몸 밖의 몸을 딱 깎는다면 이는 무언삼매 바라는 바 없는 삼매 무언삼매 바라는 바 없는 삼매의 몸을 닦음이라 하리며 만약 비구로서 과거의 몸을 관하고 관하는 게 나왔지요. 또 나서는 마음만을 보고 몸을 보지 않거나 마음을 탁 들여다보고 몸을 보지 않거나 또는 장음을 닦고서 몸 밖의 몸을 가란다면 이는 무상삼매문이다. 무상삼매다. 그러니까 삼매 중에도 상이 없는 삼매를 닦았다. 만약 비구로서 과거의 몸을 관하고 조작하는 것을 보지 않고 조작하는 것은 몸이 없고 몸은 조작하는 것이 없으며 장음을 닦아서 몸 밖의 몸을 관한다면 이것은 또 공삼매문을 닦음이라. 그러니까 조작하는 것은 몸이 없고 몸은 조작하지 없는 것이며 장음을 닦아서 몸 밖의 몸을 관한다면 관해요. 관해. 그 이빠사나잖아요.
이것을 했을 때는 공삼매문을 닦음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빠사나나 삼매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빠사나를 잘 하게 되면 깊어 삼매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깊어 삼매 들다가도 들어있으면서도 뭘 해요? 어떤 원인과 결과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열면은 또 이빠사나가 돼버려요. 그 이빠사나나 사바타가 이렇게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삼매문을 닦는데도 이것도 느낌과 마음의 법을 관하기 때문에 그러하느니라. 이게 뭔가 뭘 관한다는 말은 뭐냐면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깊이 쭉 들어있으면 그 자체가 해탈삼매, 공삼매 이런 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지나야 삼해탈문, 자, 삼해탈문 공해탈, 다음에 무상해탈, 무언해탈이죠. 이 삼해탈문의로서 장엄한 관을 닦나니 온갖 지어감도 조작이죠.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서 나고 나서는 사라지고 사라져서는 이르는 곳이 없으므로 이르거나 가거나 오지 않거나 이것을 무언 해탈문을 장엄한다. 바라는 바 없는 것입니다. 장엄한다 하느니라. 다시 미래 세상을 관하면은 모든 지어감이 아직 나지 않았다면 나지 않았죠. 그 사라짐이 없으므로 나지 않은데 무슨 사라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를 무언 해탈문으로 장엄한다 하느니라. 필경 다하지 않고 필경 다하는 것이라면 필경 다하지도 않았는데 결국 필경 다한 것이란다면 생멸이 없으며 만약에 생멸이 없으면 필경 다하는 것이요 필경 다하는 것은 공의인이다. 이런 말들은 공성에 있는 이 말들은 이 말입니다. 함이 없는 행을 하잖아요. 함이 없는 행. 사실 어떤 사람이 이제 모든 이 무아를 정득하였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어떤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일을 할 뿐이야. 자기 일. 그러니까 의무로서 아니면 사명으로서 이를 묵묵하게 중생제도라든지 이런 걸 할 뿐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행함이 없어요. 바라는 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바라는 바 없는 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바라는 바 행을 하지 않으면서 서로 바라는 바 없는 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란이를 하면서 마음속에 나는 아란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아란 행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것이 대성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에서 바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까까지만 해도 그 내용들이 성문에 관련된 얘기는 12연계 관련된 번뇌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장에 와서는 이것이 뭐로 바뀌었어요? 공이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빠사나와 사마타가 이제는 이빠사나와 사마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대성의 이빠사나나 사마타로 이렇게 이제 원리가 바뀌는 거야. 그래, 대성의 이빠사나나 사마타 들어오면 공삼에 들게 되면 공삼에 속에서는 이빠사나나 알아차림이나 그 다음에 사마타나 집중이나 한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이 책의 표현이 어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면 필경 다하지 않고 필경 다하는 것이라면 필경 다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다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다했다는 생각이 없어. 내가 아란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실 안 하는 행을 하거든. 그래서 필경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생멸이 없음이며 생멸이 없다면은 필경 다하는 것이요. 필경 다하는 것이라면 공의 인연이다. 공의 인연이다. 공이 뭐냐면 필경이 다하는 것이 공이거든요. 공은 뭐냐면 공성은 허공이잖아요. 모든 것이 허공 중에는 다 있기도 하고 허공 중에는 다 없기도 하는 겁니다.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니까 공이 들어오지. 하지만 또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이 허공 중에서는 조화가 무궁무진하게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재밌죠? 허공에는 모든 조화가, 그래서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조화가, 이 모든 우주 조화가 막 허공 속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허공은 텅 비어 있어요. 그 도리가, 허공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도리가 있고, 모든 것이 허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너와 나가 분별이 없고, 모든 것이 청정하고 또 평등하고, 이러한 이 세계가 공의 세계입니다. 공의 세계가 내 마음 세계요. 깊은 내 마음 세계요. 또 내 몸뚱아리요, 물질이요, 모든 것이 또 공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무상 삼매나 공삼매나 그런 말이 나오는데, 무원 삼매나, 자, 공해탈, 그 다음에 무상, 상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무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비구로서 과거 몸을 관찰하고 조작하고, 과거 몸을 관찰해요. 그 조작하고, 그 다음 조작하는 것을 조작하는 것도 보고, 또 조작하지 않는 것도 보고, 조작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고, 조작하는 것은 몸이 없고 몸은 조작하는 것이 없으며, 장엄을 닦아서 몸 밖의 몸을 또 관한다면 집중을 하면서도 관찰하고 관찰하면서도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통해서 이 닦으면은 몸 가면 장엄을 닦아서 몸 밖의 몸을 관한다면은 공삼매문이라 닦음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49페이지에는 이제 처음에 호흡부터 나왔잖아요. 호흡의 관계부터 호흡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집중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처음에는 사마타가 되죠. 하지만 그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들숨 날숨 하고 어느 때 호흡이 어떻게 되고, 호흡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걸 다 관찰한 다음에 그거는 이제 이빠사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자, 몸도 관찰하고, 또 여기서 마음도 관찰하고, 마음의 성품도 관찰하고, 모든 것을 다 관찰하거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내 마음이 너무나 고요해져서 모든 번뇌로부터 사라진 그런 또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진실로 무상삼매문을 닦고 공삼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언 해탈문에도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비구가 그렇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뭘 닦아요?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그렇게 해야, 이빠사나를 진실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삼매, 무상삼매, 무언삼매, 이런 삼매탈문에 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대성과 소성의 만남. 그러니까 성문에서 이빠사나와 그 사마타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대성의 원리인 공삼매와 무상삼매, 무언삼매까지 연결지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대성의 큰 그릇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강경을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